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하면 때리시지만은 망하게는 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저녁 뉴스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IM 선교회 사무실을 향해서 한 주민이 분노의 달걀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달걀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 위로 달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것을 본 어느 목사님은 그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어떤 벌도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시면서 분명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고를 쳐도 벌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되 그 벌에 합당한 벌은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되 때리시기는 하실까요? 징계는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한 자에게는 상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것은 징계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 주시더라도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지 않고 사랑만 하신다면, 용서만 해주신다면 이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고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의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랑은 빛이 나는 겁니다. 만약 정의가 없는 사랑만 주장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는 정의만 주장한다면 그 정의는 가짜입니다. 언제나 사랑은 정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징계가 없는 사랑만 한다면 인간은 뉘우치고 고친다는 회개를 할 때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는 회만 있고 행동으로 고치는 개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은 회도하고 계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 30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너를 망하게는 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오늘 본문 11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두 가지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11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되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세상이 다 망할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다 멸망하더라도 너만은
망하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너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원리로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번째 원리는 공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1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때릴 수밖에 없다. 징계는 하신다. 왜죠?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성했던 것,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탐욕의 죄,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날 죽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징계를 주셨고, 하와에게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망하기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정구로 다윗 왕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나라가 안정권에 들자 그의 중년에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있어야 하던 날,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터에 남겨두고 자신은 왕궁에서 전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서 저녁 때 일어나서는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바스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왕궁에 불러들여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있었기에, 힘이 있었기에, 왕이기에 할 수 있었던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한 명 찾아왔는데 자기 양이 아까워서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한 마리밖에 갖고 있지 않는 그 불쌍한 가난한 그 사람에게서 암양을 빼앗아 그걸 죽여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자 그 말을 들었던 왕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세상에 그런 놈은 당장 죽여버려야 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눈물로 베개와 혀를 적시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지은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먼저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왕자가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 공주를 겁탈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다말 공주의 친오빠인 압살롬 왕자가 분노하여 암논 왕자를 죽여버리는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윗의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또한 압살롬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의 첩들을 범했습니다. 다윗 왕은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행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증거로 요나 선지자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단 배가 항해를 하던 그 바다에 풍랑을 보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요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신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 하나님은 그 요나가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이 본래 보내시고자 했던 니느웨 해변가에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수고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네 번째 증거로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예수님과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박해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악랄한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던 바울의 눈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바울은 안질 혹은 간질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사도가 되게 하셨지만, 병든 자들 수많이 고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지만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가시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는 하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경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하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회복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좌절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광야, 절망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빛이나 여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남은 자들은 힘도 없고 가난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처지 아닙니까? 어떻게 울어야 되는 그런 처지 속에서 선지자는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게 하리라. 너희들을 번성하리라.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존귀하게 하리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역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분명히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에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싶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절망의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맞을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 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안 맞으려면 어찌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엄청난 유산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 많은 돈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굶주리고 먹을 것 없어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 많은 유산을 챙겨 나갔는데도 탕자가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까? 흥청망청 재산을 낭비했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탕자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탕자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 줄여 죽는구나. 근본적인 대답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 나가서 고생했다는 겁니다. 양식 아닌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탕자가 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입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매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매맞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탕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거, 아버지 떠났기에 굶는 신세가 됐다는 거.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했는데 아버지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이 고생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 탕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탕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탕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탕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회개 가운데 뉘우칠 회자 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는가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 중에 고칠 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회하고 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좋은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리시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빛이라는 월간 잡지 1호로에서 시각장애를 지니셨던,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 눈이 멀게 되었던 안요한 목사님이 쓰신 간증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의 제목이 시련은 있었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받았던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시에 간 적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보름스 시에 가면은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를 사형에 처하고자 재판을 열었던 보름시 시의회의 재판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재판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안 목사님이 그곳에서 루트의 기도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서 숫자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숫자로 말하면 나는 0이야, 제로야.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은 나를 1도 2도 3도 아닌 0으로 만들어 버렸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0인 나를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10으로, 숫자가 가득 찬 10으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은 주셨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는 0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련을 주셔서 0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0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셔서 10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 2장 12절에 주신 말씀처럼,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리실지라도 결단코 너만은 망하게는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